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숨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 사건으로 9장 1절은 예수께서 가시다가 라고 시작합니다. 안식일의 치료 기사 중 하나인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일은 아마도 예수께서 얼마 후에 있을 수전절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14절에서 이 일이 안식일에 있었음을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께서는 태어나면서 시각장애가 있던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요한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특정합니다. 사실 어떤 시각장애자를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가 있었음을 알았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특별히 고쳐주셨음을 보여줍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가 있던 이 사람을 본 제자들은 예수께 매우 현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사실 출생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문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도덕적 질문을 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도덕적 보응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질병이 죄의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죄는 현세에서 처벌된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선악의 인연에 따라서 뒷날 기륭
화복의 갚음을 받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좋은 일 혹은 불행한 일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으면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복을 받았나? 혹은 불행한 일을 당하면 무슨 끔찍한 일을 했기에 이런 불행이 찾아왔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에게 다른 괴로움이 덮치게 될 때 그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사고의 결과가 예수를 거절할 길을 준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며 예수께로부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의 이 같은 질문은 질병이 죄의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한 인간이 죄를 짓는 행위를 할 수 있기도 전인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난제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고통의 관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이 오늘 재림교회 내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잘 아프지도 못해요. 어디 아프다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프다고 하면 바로 도대체 무엇을 먹었기에, 건강법칙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건강 강의 중 어떤 강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암으로 죽으면 안 된다. 재림 교인들은 암에 걸리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결국 우리의 교회를 비정한 집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하는 도덕이 강조되는 사회, 그런 사회나 교회는 사람들을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아무도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정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는 죄인은 못 옵니다. 교회는 의인만이 오는 곳이 됩니다. 솔직한 죄인은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존경을 받나? 건강법칙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출석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처럼 처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회만 있으면 표시하고 표현합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어. 혹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보면서도 안 보는 것처럼, 가면서도 안 가는 것처럼, 먹으면서도 안 먹는 것처럼 이렇게 처신하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제보다 언제나 과장된 것입니다. 선행이나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평판 역시 선행에 대한 과장입니다. 왜 주님은 왼손으로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을까? 인간의 선행은 언제나 사실보다 훨씬 광채가 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있는 것보다, 사실보다 항상 과장되어 있습니다. 요조숙녀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과 행동이 품이 있고 정숙한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모두 다 요조숙녀처럼 보이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모습보다 더 우아한 숙녀답게, 더 품이 있는 신사답게 그렇게 광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 젊어 보이고 너무 광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는 너무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몰라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무 광내고 살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못난 대로, 구겨진 대로 살아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야, 참 광 좀 죽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보이고 광도 안 나는데 내면이 훨씬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분명 외형보다 내면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을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시각장애자를 보고 묻는 질문이 다름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비정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어떤 연민도, 어떤 동정도 느끼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갖게 된 것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일반적 사고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가 죄와 상관없이 아마도 질병이나 다른 문제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의 치유 기사 속에서 요한이 선택적으로 사용한 언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6절,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에 있는 말씀,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14절,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지금 요한은 매우 상징적 언어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이 대조되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으로 묘사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치신 이유가 그분이 세상의 빛이 되심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빛은 그분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이었으며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같은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 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시각장애자를 고치시는 치유 행위는 매우 이상하게 보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아닌 행동으로 그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는 것일까? 이것은 매우 상징적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을 생각하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진흙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진흙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행위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야말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뒤에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이란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6절과 3장 28절에서 침례 요한의 사명과 관련해서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보냄 받으심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실로암이란 이름의 중의성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자가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진흙이나 이 사람이 씻기 위하여 갔던 못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치유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실로암 못에 보내신 것은 그의 눈을 예수님 자신이 고쳐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실로암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말하기를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실로암 물로 상징된 여호와의 종교를 반대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었으며 실로암 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각장애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침례와 죄의 용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은 상징성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안식일은 실로암에서 씻어 눈이 뜨는 날이다.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가 그의 죄를 씻음 받는 날이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날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시는 날이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예수께서는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된 사람이 주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예수께 엎드려 절하는 이 사람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은 과연 보는 자인지 못 보는 자인지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보는 자인가? 못 보는 자인가? 보는 자입니까? 못 보는 자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자신의 지위와 연륜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며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나 이 질문 앞에서 누가 우리는 본다, 나는 본다, 그래서 특별하다, 이렇게 말하며 자랑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 부르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에 주님께서 흙을 바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이 눈먼 자에게 바르셨을까? 왜 하필 진흙일까? 예수님께서 괜히 진흙을 바르신 것이 아닙니다. 진흙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흙은 우리의 근본을 깨닫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우리의 근본이 흙인 것을 깨닫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를 기대하는 날입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근본을 잃어버릴까? 인간이 기고만장할 때가 언제일까? 큰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 건강해서 정말 팔팔하고 지식이 풍부하고 영성이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 종교적 행위에 몰입할 때, 자신의 의를 세울 때 인간은 근본을 잊어버립니다. 땅을 가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농부는 인간의 숙명적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흙을 만질 때마다 내 본질을, 내 근본을 기억하면 참 좋을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잊는 이 망각, 이 눈먼, 이 죽음에 대한 맹목으로 인하여 자신의 뒤에 있는 그림자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눈먼 자들입니다. 우리의 건강, 재산, 명성, 권력, 잘 나가는 사업 등이 우리를 심한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가 죽을 몸이고 내가 진토임을 모르고 기고만장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젊음과 생명력으로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안식일 교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 얼굴을 조그만 성공과 성취와 박수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간 목과 너무 올라간 어깨를 가진 가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본래의 모습, 그 흑빛, 그 침울하고 외로운 축 처진 모습이 실패와 높은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일까? 우리 안에서 그 흑빛을 보았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진토임을 깨달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눈먼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주님을 비로소 찾게 됩니다. 나의 전 존재가 본질상 하나의 거대한 결핍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진흙성을, 우리의 결핍을 환기시키십니다. 이 인간의 진흙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결핍을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우리의 근본을 되찾게 하셔서 새 빛을 보게 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날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바라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분들, 박수 받는 분들, 기도하면서도, 영성 속에서도, 굉장한 헌신 속에서도 내 근본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흙이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사는 경험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 라는 말은 그저 간단한 지체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눈을 감았다고 하고 살아나면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을 떠 보게 된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좀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흑암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광명을 주시는 실로함이신 그리스도를 이제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을 잊은 이 망각, 우리의 결핍을 보지 못하는 이 눈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맹목을 실로함 되신 그리스도께 나가 고침을 받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은총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또 다가오는 한 주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